11월 달 첫 주인데요. 11월 셋째 주 저희 추수감사주일 합니다. 찬양제로 나아가죠. 근데 저희 이번 찬양제는 또 예전에 일상 가끔 이렇게 했던 경품이 있습니다. 경품.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조그만 거 하나씩 뭐 참치캔 한두 개도 상관없고 뭐 이렇게 경품을 그냥 받고 있어요. 아니면 라면 뭐 한 묶음 뭐 이렇게 아니면 한 박스 뭐 무엇이든 상관없는데 경품이 즐겁잖아요. 사실 막 긴장되고 나 이렇게 별거 아닌데 컵라면 몇 개 뭐 별거입니까? 그냥 근데 되게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 성부 성자 성령 3번 돌리고 뽑습니다. 막 성령이 9가지 오면 9번 돌리고 뽑습니다. 복된 가장 막 이렇게 하는데 꼭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난 안 돼. 난 이런 거면 한 번도 안 돼.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저 집은 집사님 받고 저 남편 집사님 받고 애들까지 받고 한 3개를 몰아가는데 우리 집은 하나도 안 돼. 유난히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런데요. 뭐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요. 사실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거는 뭐 별거 아니에요. 인생에 그런 운은요 좀 없어도 됩니다. 그런 운 없어도 성실하게 열심히 착실하게 살아가면 인생도 건실하게 세워져 갑니다. 우리는 뭐 그런 운에 기대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운 정도는 아니어도 적어도 큰 불운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또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운이 안 좋은 여인 있죠. 12년간 혈루병에 걸린 여인. 아마 그 지역에 아마 이스라엘 전역에 혼자였을걸요. 얼마나 운이 안 좋은지. 그 질병도 흔치 않은데 12년간 그랬다니 얼마나 불운한 여인입니까? 오늘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그 옷자락을 잡는 장면 너무 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 이 사건을 좀 한 줄로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죄악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다. 불운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은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 한 절이죠.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좀 나누고 그 비결을 더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할 때요 그런 게 있어요. 비언어적 요소라고 하잖아요. 비언어적 요소. 말할 때 이렇게 상대방이 하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죠? 말하기 싫죠. 부부가 대화하다가 듣는 둥 마는 둥 막 이러고 있으면 말하기 싫어지잖아요. 비언어적 요소가 대화하지 말자고 벽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비언어적 요소를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말할 때 이러면요 상대방도 신나서 말하거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이런 게 있어요. 김창옥 씨 강의가 왜 인기 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이미 거기 들어간 순간부터 무슨 얘기를 할지 귀가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막 앞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회중들의 반응도 그러한 거죠. 저는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봐요. 이 억지로 아멘 하실 필요는 없지만요 억지로 팔짱 낄 필요도 없는 거죠. 목사도 사람인지라 성도님들이 집중해서 듣고 아멘 이렇게 나지막하니 외쳐주셔도 거기에 막 신나서 막 하게 됩니다. 아멘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만 마음에 소망이 있다면 목사가 뭐 이렇게 감정으로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마음에 소망이 있다면 고개를 끄덕이시고 아멘 하시는 그 반응, 저는 그게 옷자락 붙잡는 그런 용기라고 보거든요. 오늘 그 용기가 은혜 인생으로 바꾸게 한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렇게 반응하고 또 그것이 좋은 시너지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참 은혜의 공동체로 이끌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응답의 역사가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3가지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는요 우리의 인생에 저주가 가득히 채워져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핑크빛이 되기를 원하고 해피엔딩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 진정한 해피엔딩이 펼쳐지겠죠.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요, 이 저주로 둘러싸인 인생이어서 이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제 설교에 항상 서두에 이런 내용을 다루는 건요, 요즘 시대가 요 불편하고 죄악된 거, 어려운 거, 뭐 이런 거를요 너무나 쉽게 여겨버리기 때문이에요.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이 세상은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피조물이 죄로 말미암아 이 저주에 물들었다고요. 그리고 그 저주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죠. 오늘 본문의 이 여인에게 나타난 이 저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병이에요. 질병. 12년 동안 고생하는 이 혈류병이요, 얼마나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은요, 그거를 저주라고 여기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이 상처가 나면은 이거 막 칭칭 감고 있고 아주 몸이 몰골이 꾀죄죄하고 초라한 그런 상태. 이 여인은 지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부러웠을 거예요. 나 12년 동안 우리 가족들이 사는 집에 못 들어갔어. 나는 가족들이 그 같이 한 식탁에 모여서 먹고 마시는 그거, 아니 같이 식사하면 부정이 옮을까 봐 나 그런 거 한 적도 없어. 나 진짜 그리워. 나 우리 집이 그립고 우리 동네가 그립고 내가 어릴 적 뛰놀던 그곳에 다시 가고 싶어. 그치만 저 넘을 수 없는 장벽, 넘어오면은 큰일 나게 되는 그 장벽에 이 여인은 어찌할 줄 모르는 그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뭘 잘못했나요? 이 여인 열심히 살았거든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가진 것을 다 쏟아놓는 그런 비교의 언어와 그런 양적인 언어가 막 들어가 있는 이 한 절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더 악하여지는, 효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질병의 저주가 이 여인의 인생을 아주 그렇게 망가뜨려 놓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이요 있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찾아갈 수 있죠. 우리 주변에 또아리를 틀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나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어, 이게 정말 부러운 거예요. 평범함이 부러운 거죠. 어떤 분들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질병을 만나서 너무나 괴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사는데도 이 빈곤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 가난과 늘 동행하여 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냥 좀 몇 년 좀 조용한 듯 하지만 알고 봤더니 문제는 골마 있었고 그것이 터져나가서 뭐 가족이든 친지든 자녀들이든 무슨 일이 막 생겨버리고 그것이 한두 개가 막 겹쳐서 오고 그러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요,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평소에 운동하시는 분중에 막 러닝하시고 요즘 그 러닝 열풍이니까 하루에 몇 킬로씩 뛰신대요. 그러면서 건강 관리 참 하고 저와는 다르게 참 그렇게 몸도 얄쌍하시고 호리하셔서 건강 관리 잘 하시는구나 했는데 족구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해서 2주간 병원에 입원. 그 교회에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내거든요. 갑자기 부목사님이 와서 막 설교해야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죠. 건강을 자부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실 우리는요 주변과 늘 끊임없이 비교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저 집처럼 그냥 평범했으면 좋겠어. 저 집은 뭐 투자했더니 뭐가 잘 됐다더라. 저 집은 뭐 자식들이 뭐 어디
척척척 합격하고 뭐 승진했다더라. 야, 누구네는 자식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모는 해외여행 보내줬다더라. 다 좋은 일만 가득히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왜 우리 인생만, 왜 내 인생만, 왜 우리 집만 이래? 우리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채로 살아갑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자꾸 유혹하죠.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넣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그냥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했는데 한 번에 낫게 됐다더라. 야, 저 사람은 진짜 친구 잘 만나서 친구가 들것에 매가지고 지붕 뜯어가지고 위에서 내렸는데 야, 그래도 예수님이 그거 고쳐주셨더라. 나는 친구도 없어. 나 평생 12년 동안 의사 찾아다니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녔는데 내 가진 재산을 다 쏟아부었는데 나는 안 돼. 그런데 쟤네는 너무나 부럽네. 이게 그 여인의 인생이었죠. 혹시 우리의 삶도 비슷한 부분이 없을까요? 남부러운 소식들 우리 많이 들으시잖아요. 누구네 자식 이야기, 누구네 뭐 일가 친척 이야기, 뭐 대박이 터졌다는 도. 우리 집은 뭐 별게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거든요. 주님의 그 소망이요, 소망. 사실요, 우리에게 예수라는 소망이 있는데도요,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간악하게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냐면요, 예수 소망을 자꾸 흐려지게 해요. 자꾸 왜곡시킵니다. 우리 지난주 보면 거라사 광인 이야기 있잖아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요, 이 돼지떼로 들어가고 돼지떼를 몰살시키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죠? 예수님은 우리 재산을 손해보게 하는 자야. 예수님은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자야 라고 인식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인식 따라서 예수님 떠나가세요. 우리 동네 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는데요, 사탄 마귀는 자꾸 악한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예수님을 왜곡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받는다는데 나는 응답 안 해주네. 예수님은 나한테는 좀 인색한 예수님이야.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 짓게 만들거든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왜곡하고 오해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으셔야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다시 저주가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계시록에 말하는 다시 저주가 없겠고 그것을 이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한나는 어땠습니까? 자식이 없어요. 자기 남편의 다른 처는 자식이 있어서 자기를 괴롭게 합니다. 자식이 없는 이 정말 저주스러운 육체, 정말 그 얼마나 애절합니까? 사실 그 불임의 가정들 현대에도 많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줬어? 나는 하나님이 싫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랜 기도로 한나가 그렇게 살았을 때 한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스라엘의 가장 선지자다운 선지자, 사사다운 사사, 제사장다운 제사장, 그런 사무엘을 낳고 그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죠. 우리의 삶에 올 한 해 우리 10개월을 달려왔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뭐라고 이렇게 유혹하던가요? 너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는 좀 잘 안 돼. 넌 고생 좀 해야겠어. 자꾸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몰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소망으로 사세요. 주님, 악한 생각이 나를 찾아오지 못하게, 그것이 나에게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는 예수 소망으로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삶에는요, 저주뿐만이 아니라 그 저주의 여파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는 주저함이 좀 있습니다. 이 주저함들이 좀 있어요.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좀 나뉘어지고요, 좀 할까 하지 말까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그런 주저함이 있죠. 오늘 본문의 그 여인이 사실 그러한 것으로 한 번 기회를 놓쳤던 사람이거든요.
오늘 보면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쪽에서 사역하시다가 요단 동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고 잔잔케 하고 이쪽에서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고 그 다음날 바로 돌아오세요. 이거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처음에 여기 계실 때 예수님이 나 갔다 올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여기서 사역하시다가 절로 가자 그리고 가셨죠. 여인은요, 내가 그때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예수님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그때 내가 안 갔어, 그때 주저한 것에 대한 한탄과 후회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이 다시 오자 큰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무리는 이전보다 더 큰 무리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서 다시 소문을 내고 그 소문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 이 여인도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자막에는 없지만 27절에 나오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이전에는요, 왜 못 왔냐면 마음의 주저함 때문에 갈까 말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도 있었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구별된 부정한 사람이니까 소식을 듣지 못해서 못 온 것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마음에 그런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연유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왔다는 그 소식과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지금 결단한 거예요. 주저함을 끊어버린 거죠.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이 주저함을 끊어버리고 이 각오로 예수님께 나아갔는지는 옷자락 잡는 장면에서 더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구원받을 거야.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 본문이 끼어 있는 사건이라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아프다고 해서 예수님을 모셔가는 이 긴박한 상황에 뒤에서 살짝 붙잡은 거죠. 지금 이 여인은 사람들 막 틈바구니 속에서 이 뚫고 지나가요. 원래는 부정한 사람은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접촉할 때, 사람들 있는 곳에 갈 때, 근처로 갈 때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야 돼요. 그게 레위기 율법이죠. 그런데 그런 거 숨기고 몰래 들어가요. 나는 부정하다라고 사람들 틈바구니 가면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그리고 그런데 마음대로 들어가면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 중동 특유의 그 막 사람들 막 부대끼는 그런 문화 있잖아요. 거기로 들어가 가지고 이거 부정하다 하지도 않고 몰래 가서 예수님 뒤에서 사람들 많이 옷 잡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있는데 가서 몰래 탁 잡고 온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예수님 만지고 막 이럴 때 그 중동 특유의 그런 문화 있잖아요. 그쪽에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막 그런 거 예전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미군들 돌아다닐 때 막 만졌을라나요? 모르겠습니다. 저 약간 그거 느낀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집트에 선교 훈련 받으러 갔을 때 시골 그 시장에 갔는데 애들이 막 와서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만지고 What time is it?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it's 막 이렇게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아는 영어가 그거니까 물어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What's your name? What time is it? 이거 두 개 아니까 저한테 계속 물어보고 막 뭐 던지고 막 만져보고. 지금 중동에 그런 문화, 예수님 왔대 막 난리 났는데 이 여인도 살짝 만지고 왔는데 그 왁자지껄한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만졌어?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여인이 그 주저함을 끊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용기 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정적이 쫙 흐르는 거죠.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 33절 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 왜요? 지금 이 여인은요, 부정한 게 탄로가 난 거죠. 12년 동안이나 그 동네에서 부정했으면 저 여자 부정한 여인인데 왜 저기 있어? 접니다. 나간데 알아보잖아요. 사람들이 알아보고 나 그럼 단 거야? 일주일 동안 그래야 돼? 여러 불만이 막 쌓여있을 것이고, 지금 이 야이로의 그 긴급한, 회당장이니까 능력 있는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괘씸죄인 거예요. 지금 내 딸 고치러 가는데 이 여자 때문에 지체된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여자, 병자, 저주받은 자, 그리고 지금 이러한 사단을 낸 죄인, 이 여인은 지금 돌에 맞아서 비난당하고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딸아, 3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딸이라 불러주시면서 너는 소외된 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야. 너는 불안에 떨 존재가 아니라 평안히 살 그런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중에는 분명히 요소가 있어요. 그 주저함을 내려놓고 끊고 담대히 예수께 나아간 사람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저함이 생기거든요. 이럴까 저럴까, 교회 갈까 가지 말까, 성경 읽을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좀 인격적으로 성도답게 살까, 아니면 그런 거 싹 감추고 살까, 이런저런 주저함이 있을 때 기회 놓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풀고 사랑으로 표현할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꼭 붙잡는, 그래서 복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윌리엄 홀먼 헌트의 그 그림 하나 잘 아실 거예요. 일전에도 예전에 저희 고난주간 때 묵상집으로 나갔었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세상의 빛 예수라는 작품이죠. 근데 이 작품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특징이 손잡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문에 손잡이가 없다는 거. 예수님이 두드리시는데 성도는요, 주저함으로 문을 안 열 수 있어요. 그 주저함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성도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찾아오시면, 야, 이렇게 해야지, 아무개야 불러주시면 열고 반응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요, 자꾸 주저하려 하는 이 악한 본성 때문에 이를 그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식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야, 내가 거기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런 주저함 말고요. 야, 내가 거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뭘 했어야 되는데, 그런 주저함 말고요. 신앙적인 주저함이요. 예수님이 아무개야, 지금 너가 위로의 손길 내밀 때야. 아무개야, 네가 지금 신앙으로 반응할 때야. 아무개야, 네가 지금 무릎을 꿇어야 될 때야. 근데 그거 무시한 채로 외면하고 살다가 기회 놓친 적 없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르세요. 감사한 건 주님이 계속 다양하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 기회로 부르신다는 거죠. 주의 자녀로 와라, 나를 믿어라, 구원의 길로 와라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때로는 부드럽게 부르시고요, 때로는 좀 우레와 같은 소리로 부르십니다. 가급적 부드럽게 부르실 때 반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 하나예요, 사실. 요즘에 그 김연경 선수가 감독돼가지고 배구에 뭐 하더라고요. TV에 보니까 짤막하게 그 장면 하나 나오면 어떤 선수 하나를 굉장히 모질게 구하더라고요. 야, 너 그렇게 할 거면 집에 가! 근데 집에 가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 알을 깨뜨리라는 거죠. 너의 그 마음의 각오를 주저하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반응하라고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부르셔요.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때로는 부드럽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잘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때로는 우레와 같은 소리일지라도요, 그걸 불편하게 여기시지 마시고 반응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부드러운 주의 음성에 기쁨으로 반응하고요, 우레와 같은 주님의 음성에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반응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는 어떻게 되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냥 지나가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는 우레와 같은 그 주님의 찌르는 음성에 불편하고 불만스럽게, 에이씨,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가복음이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은요, 주님은 그 한 영혼을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건너가셨어요. 한 영혼 고치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아주 바쁜 와중에도 이 한 여인을 구원하겠다는 그것,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를 둘러싸든 상관없이 나는 이 여인을 구원하겠다는 그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드러나 있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가 나왔냐? 이 11월 첫 주 주의 전에 나왔냐? 너 또 예배하러 나왔냐? 오늘의 예배는 다른 때와 똑같은 그냥 52주 중에 한 주 정도가 아니라 내 음성을 조금 더 가슴에 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도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간혹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것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우리를 엑스트라 정도로 취급하는, 스스로를 너무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엑스트라는 아닙니다. 주연은 아닐지라도요, 우리는 조연입니다. 꼭 필요한 조연. 조연은요, 특정 회차, 특정 에피소드에서는요 꼭 필요해요. 그 이야기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죠.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는 정말 감초 같은 조연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를 꼭 필요하셔서 부르신 조연이요. 그런 면에서 인생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주님이 가까우신다는 소식이 있다면 여인처럼 주저함으로 첫 번째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저함을 끊어내고 다시 예수님께 가서 두 번째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그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주저함을 끊어낼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내용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이 우리의 주저함과 우리의 저주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함 받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통한 해결의 방법에 우리는 집중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고치신다. 얼마나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능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도우신다. 이 예수님은 이 역사에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죠. 성경에 크게 저주가 3번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창세기에 등장하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가 쭉 퍼져가는 이야기가 역사 가운데 진행이 되죠. 그리고 성경의 중간 지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구약 말미에 말라기 바로 직전 스가랴서에 보면 저주가 없을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메시아로 인한 저주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의 말미에 가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가 끊어지는 인생, 그 삶,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간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끊어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받은 거죠. 조선의 25대 왕이 철종이잖아요. 철종이 그랬잖아요. 원래 그 직계가 아니라 반계였습니다. 왕의 혈통이긴 하지만, 피가 섞였지만 반계여서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나무 패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나무 패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나는 왕의 혈통인데 왕이 될 거야. 지금은 나무를 패지만 언젠간 왕이 될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요. 야, 나는 왕의 혈통, 그게 뭐 대세, 그게 뭐 돈이 돼? 난 왕 뭐 저기 알아서, 저기는 그 조정해서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그냥 나무나 패면서 장작이나 패면서 살아야지. 그게 철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으로 등극이 돼요. 왕의 직계가 아무도 남지 않았고 여러 권력의 이런저런 일 가운데 그가 결국은 왕이 되면, 내가 왕이 될지도 몰랐는데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 빗댈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왕이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주가 끊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실 것이라는 확고한 약속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 수 있냐면요, 철종처럼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에 그냥 허송세월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그 은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라는 확고함이 마음에 있어서 현재의 저주를 능히 견딜 수 있죠. 이기지는 못해도요,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소망으로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죠. 이 여인은요, 정말 더럽게 운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이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더 진하게 만난 거죠. 가장 운 좋은 인생이에요, 사실.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괴로웠죠.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에 저주가 가득하고 내가 그 저주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어도 이게 끝나고 저주가 끊어지는 삶이 온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아멘을 두 분밖에 안 하셔서 오늘은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저주의 인생이 끊어진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저주가 이렇게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 성도가 받은 약속은 저주가 없겠고 저주가 끊어진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지면 저주는 더 이상 없는데 남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저와 주, 나와 주님이 남는 거예요. 인생을 어디를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모르시겠어요? 우리 찬양으로 많이 부르거든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설교 마지막에 한번 부르면 좋겠고요. 이 저주가 끊어지지만 저와 주님은 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요, 이 저주 때문에 생겨진 일이 뭐라고 그랬죠? 자꾸 주저하게 된다고요. 주저하게 된다. 이 주저하는 인생을 예수님으로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면 주저함도 사라집니다. 그럼 뭐가 남죠? 주님과 내가 남아요. 이거는 우선순위인 거예요. 주님이 먼저시고 제가 따라갑니다. 주저하지 않고 주님이 가는 곳이면 잘 몰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제 마음의 주저함 때문에 못 가고 못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가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저는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인생의 길이 참 다양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방황은요, 누구를 만나면 끝이 난다?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 문구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문구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정착하면서 끝이 난다 라고 말해요. 저는 우리가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되고 싶어요. 인생에 방황하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인생의 방황을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정말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돼서 신앙생활을 방황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참 예수 음성으로 샘물 마시고 위로받고 힘없고 또 견디고 내가 이 저주를 이기지는 못해도 견디고는 싶은 그런 성도가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공동체, 우리 인생의 말미까지 우리 동성교회가 그런 공동체였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